네, 예수를 잇는 연대기 성경 공부 구약 세 번째 시간이고요.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이 없는 시대 두 번째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잠시 정리하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순환 사이클이 있다겠습니다.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 그리고 평안의 시대, 이런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압 왕 혹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평안한 시기를 맞이하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는 메이저 사사,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이 긴 6명의 사사가 있고 그리고 스토리 라인이 짧은 또 다른 마이너 사사 6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사들이 더 있지만은 이 사사기 저자는 12명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12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사이클, 죄를 범하고 진노와 압제가 있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평안한 이 사이클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사사들도 이제 타락하는 그런 악순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사이클은 같은 크기가 아니라 점점 나선형 모양으로 점점 죄는 깊어지고 넓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온열부터 시작하는 이 사사기의 사사들을 보면은 기드온 시대를 정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사사들이 타락의 시기로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조차도 이제 타락을 하니 그 시대는 빛이 없는 암흑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사사기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사사기는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 사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가 결론부에 해당되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외부의 적과 싸웠습니다. 근데 결론부에 가서는 내부의 적과 싸웁니다.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만큼 이제 사사기가 이 타락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사사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사들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사들도 있는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에 가서는 기드온이 종교적 타락을 하죠. 우리는 기드온을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로 볼 수 있겠으나 사실 이 기드온에 해당되는 사사기 6장부터 8장 사이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물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기드온은 사실 타락한 인물입니다. 기드온을 정점으로 해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맞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십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입다, 삼손으로 이어지는 이 사사들을 보면 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종교적 타락도 있고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사사기를 쓰면서 마지막에 가서 17장부터 21장에 걸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사사기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라겠습니다. 도대체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휴먼 킹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이 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사사기 이후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워서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왕권이 세워지죠. 그렇다고 볼 때는 이 사사기 다음 시대는 왕권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전조를 보여주는 장면이 사사기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런 인간 왕도 필요하겠지만 이 사사시대 당시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사사기 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그리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사실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아 정체성, 이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많이 강조합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적인 진리는 부정하고 상대적인 진리, 주관적인 진리를 추구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약 3,300, 400년 전에 사사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 기자의 말이 진리죠. 그 당시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사이클로 반복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사기의 이 구절을 보면 점점 인간의 죄가 악화되고 강화된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됩니다. 죄가 점점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쳐간다. 악한 방향으로 진화된다. 이런 때가 바로 사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 문제점은 리더십의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리더십의 승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에는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한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다음 리더십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이러면서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래를 대비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대비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울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드디어 리더십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간구가 주된 역할을 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됐죠. 여호수아는 또한 모세로부터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죽지 않겠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또 사라지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긴 리더십이 있는데 바로 장로들이라는 리더십입니다. 엘더죠. 연세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제 성경에서 연세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좋은 의미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쁜 의미로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느슨해진 사람들도 나이가 많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좋은 의미로 쓰였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 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자, 어떤 장로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했습니다. 이 장로들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시대를 거쳤습니다. 윌드니스 광야 시대를 거쳤고 또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쓰다 보니까 WC가 됐네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리더십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로들 이후에 또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사들이란 리더십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사들이란 리더십이 미리 대비해서 세운 리더십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리 준비된 리더십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사사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가 본 것처럼 사이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세워진 리더십입니다. 사사들은요. 그래서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리더십이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준비된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 어떤 파보, 그러니까 들추울돼서 세워진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장로들 세대를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나안 정복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있었는데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이 전달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요.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행하신 일을 전달하라 이와 관련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에 쉐마 말씀이에요. 쉐마요. 히브리어로는 슌이라고 하는데요. 쉐마. 이 쉐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끌어가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쉐마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쉐마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가서 하나님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죄의 반복의 사이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전달되느냐, 가르쳐지냐, 가르쳐지지 않느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쉐마예요. 쉐마.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기도 하겠습니다.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 전수의 단절의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게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들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심을 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사사기에 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들이 실패를 많이 했어요. 이제 부정적으로 사사들이 실패를 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대안이 필요해. 사사들로는 우리 민족의 이런 문제들이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겐 대안이 필요해. 그래서 해결점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해결점을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OT,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적인 문제가 있고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외적인 문제는 주로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외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외적인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의 국력이 약해서 외교력이 떨어져서 정치 부재로 인해서 외적의 침입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외적인 환경 요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자들은 문제는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죄가 문제야. 항상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적인 환경 요인, 상황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기록자들은 실제적인 문제는 외적인 요인이 아니다. 문제는 죄가 문제다. 이것을 일관되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봐도 그렇고 역대 상하를 읽어도 그렇고 선지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일관되게 실제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이 죄를 보지 못하고 항상 외적인 요인으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제 외적인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고 눈을 자꾸 주변에 돌립니다. 주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눈을 들려서 저 나라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 해서 다른 나라들의 문화, 전통, 종교, 정치 이것을 이스라엘에 접목을 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집니다. 자꾸 외부의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여기 뭐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또 부부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와 세상과의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가 희석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 어떤 알력 다툼도 있었고요. 어떤 목사의 설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다양한 문제들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느냐? 자꾸만 이 세상에 눈을 돌렸어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자꾸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바울이 이 고린도교에 준 메시지가 있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문제 해결점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 중요하게 바울이 다루는 교회의 문제 해결 방법, 해결책은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를 가져왔는데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물은 짠물이죠. 짠물인데 이 짠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죽어버리면 짠 기운이 물고기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짠물 속에 살아도 짠 기운이 물고기한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동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십자가가 약화됐어요. 약화되니까 자꾸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근데 바로 이 사사기 때 그랬거든요. 사사기 때 문제 해결점을 죄에서 찾지 않고 자꾸 외부에 들리고 외부의 문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자꾸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요. 세상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추가시켜서 할 말이 있는데요. 뭐 교회 공동체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실용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이 십자가가 점점 약화되고 교회가 뭐 숫자도 늘어날 수 있고 어떤 재정적인 것도 늘어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사업체처럼 기업처럼 교회가 좀 성장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교회는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죠. 왜요? 세상에 동화되니까요. 자, 성경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문제가 이 사사시대에 매우 심각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리 제사장 때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냐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팔레스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4장에 보면 그 3장, 4장, 5장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치 코로나처럼 팬데믹 역병이 돌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의 법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 소 달구지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에 돌려보냅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송아지 소에 실어서 달구지에 실어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벳세메스는 단지파와 유다지파가 사는 경계선상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이 되겠는데요. 거기로 법궤가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법궤가 돌아왔다가 나중에 훗날 다윗 시대에 가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송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때 어떻게 이송했는가를 보세요. 옮겼는가를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 법궤가 여기 있었던 곳이에요.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자, 이 6장 3절과요. 사무엘상 6장 7절과를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보이세요? 네, 이 새 수레라고 하는 새 수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다윗도 똑같은 방법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궤가 이제 소가 뛰놀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죠. 그때 우사가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법궤에 손을 대자 즉사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사실 알려주고 있어요. 민수기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도구를 옮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아랫부분만 읽어볼게요.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법궤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직접 손에 들고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었죠. 근데 세상에서는 법궤를 새수리에 옮겨도 이렇게 옮겼어요. 근데 이 다윗이 잘못한 것이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쩌면 다윗이 몰랐거나 무시했을 수도 있죠.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죄였죠. 다윗은 어떻게 옮기려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였던 것이죠. 다윗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 문화에 어쩌면 익숙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아주 쉽게 간과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려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도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왜 사사시대 당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렇게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가? 지금 오늘날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죠. 교회가 세상 문화에 쉽게 동화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사시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법계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경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동화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마라 이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냐라고 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오베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해서 이 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백성은 쫓아내지 않겠대요. 그들의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결국에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 문화에 동화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근원적으로 왜 이렇게 동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가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중에 하나가 그들과 어울려 사는 죄를 지었어요. 원주민과 어울려 사는 죄를 지었습니다. 민수기서 33장에 보면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합니다. 사사기 2장과 똑같은 말합니다. 가시가 되고 옆구리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워닝 사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세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몇 장면만 볼게요. 여호수아서 13장 13절입니다.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게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해요. 16장 10절에서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17장에서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1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번역했는데요. 이 번역 중 약간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쫓아내지 아니한 겁니다. 못한 것과 아니한 건 다른 거죠. 힘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쫓아내지 못하면 이것도 원래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겁니다. 1장 28절 계속 반복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쫓아내지 못함으로,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계속 반복해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간과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들어온 가나안 백성과 동화되게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게 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좀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맑은 물을 마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마신 물은 마치 오염된 물을 마신 것과 같았어요.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도 사실 깨닫지 못하였던 사사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성막, 성전 혹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 지금 보시는 사진은 딥나라고 하는 곳에 만든 성막 모형인데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홀리니스. 이 거룩함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성막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성전이 되기도 하고요.
이 성전은요,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돼요. 자, 이 거룩하려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 이 성막으로서 살아가려면요, 십자가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십자가에 중독되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중독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맑은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중독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십자가의 예수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단 하루도요. 다신 1분 1초도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실 패한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는 진 날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요. 십자가에 중독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겠습니다. 이 틈이라는 표현이 어떤 자리를 말해요. 플레이스를 말하기도 하고요. opportunity, 기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어떤 기회를 주지 마라. 마귀에게 어떤 자리, 룸을 주지 마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여러분 십자가에 중독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마십시오. 떨어지게 되면 세상과 동화됩니다. 세상의 죄가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서 그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과 동화되었습니다. 가나안 백성과 동화되니까 결국엔 그것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계속 심판을 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중독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